제가 한국에서 컴패션의 사역을 하면서 평생 만나보지 못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머리는 조그마고 다리가 길고 손이 길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방송 그 광고에도 나오고 뭐 어떨 때는 사진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종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저 친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지, 저 친구는 왜 이 연예인 그룹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도 굉장히 작지 않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그룹에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쟤는 도대체 뭘 하는 애냐. 그랬더니 부분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부분 모델. 이게 몸 전체는 쓸모가 없는데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헤어 모델 뭐 이런 거, 손가락 모델. 예를 들면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모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공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예쁜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는 다 부분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모델들은 샴푸 선전에 주인공이 얼굴 내밀고 그 다음에 머리 감고 터는 거는 그 사람 머리칼로 터는 부분 모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은 바로 이 부분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이에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과 일치하면 안 돼요. 마치 부분 모델이 그 모델 자체가 그 부분 모델이 그 전체 모델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과 반불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모델 중에서 예수님께서 공인해준 공식 부분 모델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요나예요. 그 요나가 예수님의 공식 부분 모델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 사람들이 말한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증명해 주십시오. 라이센스를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내가 이걸 알고 있지만 그걸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만한 일을 한 것을 다 봤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이 장면을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아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이건 뭐죠? 이거는 예수님이 한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안 믿으려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말 악하구나,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근데 보일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나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요나에 대해서 잘 알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하고 악한 사람, 하이의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요나의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특별한 일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0절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이건 다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면 이제 인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을 거예요. 무덤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요나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을 잘 이렇게 사건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요나를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잘 이해하려면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니느웨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권사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요나의 마음속에 또 다른 목적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적국이에요. 니느웨는 요나의 적국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나 유대인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죽어요. 요나가 왜 안 갔느냐? 요나 이러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고 하는 요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 그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버리는 거예요. 사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를 죽여가면서 꼭 그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갑니다. 그래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뱃사람들이 막 거기서 살아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선장이 말해요. 요나에게 기도 좀 해라. 그 다음이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막 궁금해요. 이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일이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봤는데 요나가 당첨이래요. 그 요나가 일어나서 말해요. 내가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도망가서 이런 풍랑을 만난다. 그런데 뱃사람들은요, 젠틀해요. 이 사람을 해코지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때때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젠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를 그냥 방치해요. 근데 계속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한참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요나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해요. 왜 죽으려고 하죠? 왜? 왜 죽으려고 하죠?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 요나가 원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하는데 실제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 자기가 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답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고 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왜 부활했는지 원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방인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린 요나서라는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나서는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희생해 가면서도 이방 아시리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반대로 그 요나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위하여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군가? 이 스토리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엄청난 희생을, 그 아들을 주신 엄청난 희생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내 가슴에 박히고 내 머리에 뿌리 박혀서 이것이 절대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누가 설문조사했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단순하고 그 약간 촌스러운 듯한 그 노래. 그게 크리스찬은 들으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첫 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게 크리스찬.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좀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핵심이에요. 크리스찬이 이걸 잊어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시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박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딱 보여준 게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거기까지. 지금 로마서 8장 38장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체성을 쭉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큰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걸 믿지 않으면 그 다음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 속에 살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저를 따랐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나의 소유가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줬으니까 나머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 이렇게 믿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은 주시는데 돈은 안 줘. 참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 약속을 하셔도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은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너는 소유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렇게 워킹을 합니다. 제가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그 컴패션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LD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이거는 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서 아마 상위 2% 정도 되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뽑아요. 그래서 보통 컴패션 아이들은 한 달에 45,000원 한국 돈으로 후원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거의 한 37만 원 정도 후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아이들이에요. LDP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현지를 방문하면 하룻밤 저녁에 그 LDP 출신의 학생들을 불러다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LDP에 나오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정말 당당하게 보여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좋은 대학.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계, 미국 회사에 취직해 있는 사람도 있고 고위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가난을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LDP 디너를 계속 하면서 하나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저녁에 디너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7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3명이나 4명은 진짜 사회적으로 잘 됐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3명은요. 또 자기가 그렇게 LDP에 뽑히는 것도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에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컴패션 센터에서 봉사를 그러니까 선생님을 해요.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센터에서 선생님을 하면 월급이 한 5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일하는 데 가면 적어도 2,000불 이상을 월급을 받는 거예요. 필리핀의 이런 나라에서. 5만 원 받는 사람과 2,000불 넘게 혹은 4,000불 넘게 버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 5만 원 버는 아이들도 자존감이 대단해요. 전혀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저들이 성공하고 LDP에 대해서 당당한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눈에 봤을 때 소위 성공한 사람과 우리 눈에 봤을 때 소위 성공하지 못하고 좀 사는데 어떻게 둘 다가 저렇게 당당한가? 그래서 제가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이 원래 아주 가난한 상황에서 컴패션의 조인이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 그 센터에서 자라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들이 신체적으로 잘 자라야 돼서 운동은 어떻게 되고 학교의 공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자라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이 됐는가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 속에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불행함이 혹은 절망이 그들을 장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알면 그것 자체로 내 삶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4절까지 로마서 8장 읽어보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나의 소유가, 두 번째는 나의 공로가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시죠. 나의 공로가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평가받는 걸 내가 한 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내가 한 걸 잘 못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랑했는지를 알면 그것에 상관없이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는 총신대학을 했잖아요. 대학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왔고, 그리고 또 산호세 세수망교에서 담임 목회하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저는 제 동기들 중에서 조금 빨리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좀 이경영 목사같이 저렇게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가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다 없어지는 순간이 뭘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증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다 놓고 나니까요. 마지막에 저한테 남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딱 바닥에 떨어져갖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됐고요. 그럼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뭔가 고연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를 때려쳤어요. 들릴 수 있는 음성이 비슷하니까 이건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삶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셨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 당당하고, 더 원래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희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기초에,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에 이것을 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 번째로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냐면 행운이 나를 분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행운이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고 했어요. 운 좋게 진급하거나, 운 좋게 집을 샀는데 올랐던가, 로또를 샀는데 붙었던가. 근데 불행이 오면, 운 나쁘게 몸이 아프다든가, 운 나쁘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운 나쁘게 내가 투자한 것을 다 날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덜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불행이 자꾸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알면 내가 아무리 불행이 와도 이 놀라운 희생을 알면 우리가 절대로 흔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귀신 믿는 거하고 비슷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누구 막 목사님, 요번에 우리 아들이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부담이 너무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의 강도가 다르지. 염려가 돼요. 왜요? 안 돼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은 좀 그래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다가 사업을 시작하면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걸 기도를 해갖고 진짜 내 기도가 들어져서 사업이 잘 되면 교회 안 나올 테고, 사업이 안 되면 원망해서 또 안 나올 테고, 이건 이래도 저래도 망하는 거예요. 꼭 무당한테 가듯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고 계속 기복적으로 믿으면요, 예수 열심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가. 왜냐면 무당도 거기 있고 부처님도 거기 있고.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는가는 것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전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38절, 39절 읽어보죠. 다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또 하나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까지만 읽고 9장을 읽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9장 1절, 2절은 8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9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랍비라는 직책도 다 잊어버렸죠. 유대교에서 쫓겨났죠. 자기는 매일 매맞죠. 자기는 감옥에 갇히죠.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가치관이 그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전하게 돼요. 그걸 아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저희가 이제 산호세 살 때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선물을 와요. 이게 선물을 언제쯤 넣냐면 한 12월 한 20일 못 돼서 놔요. 이거 언제 뜯어야 되죠? 이거 언제 뜯어야 돼요? 12월 25일 날 뜯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거 뜯어보려고 해요. 근데 아세요? 누가 그걸 더 뜯어보고 싶을까요? 아이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저하고 제 아내. 왜냐면 그거 뜯었을 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뻔히 아니까 그 아이들이 선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뜯어서 그 아이들이 기뻐할 걸 보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좋아서 그걸 막 뜯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은요, 그걸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걸 알려고 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 잘 감추고 티 안 내고 살 수 있을까요? 가짜죠. 저 교회 다니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92%. 복음을 알면 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레이스밸리 교회 오면 목사님 사역 목표가 뭡니까? 뭘 물어봐요. 전도하는 거지. 교회가 모여갖고 사회사업 하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공기 좀 좋지. 그건 좋아요. 그건 한번 찝읍시다. 와보니까 여기 뭐 유리창 깨고 차들 막 여기 난리더만. 뭐하러 오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야죠. 여러분, 그레이스밸리 교회 뭐하러 만들었어요? 세상 골치 아픈데 우리끼리 속닥속닥 잘 지내보자. 해산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하러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한다고 믿어요. 저는 전도하는 걸 위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또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나이와 상관없이. 왜냐면 자기 또래는 자기가 전도해야지. 아니 10살짜리가 80살 된 어른을 전도하겠어요? 80살, 80살끼리, 60살, 60살끼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자는 열려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냐면 옛날에는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 전도할 수 없었어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부끄러워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모티콘 보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한국에 기아대책이라는 NGO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토가 뭐냐면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해갖고는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빵과 함께 전하세요. 빵은 우리가 대줄게요. 이게 기아대책의 목표예요. 효과가 놀라워요. 제가 사역했던 그 한국 컴패션도 전 세계 18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해요. 그 양육하는 장소가 모두 교회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교회로. 그 동네가 어떤 동네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슬림이 많다든가 아니면 힌두가 많다든가 그런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저희가 후원을 해요. 그럼 이 교회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고 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지 못해요. 권하면 바로 NGO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냥 계속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통 85%에서 90% 애들이 개종해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컴패션이 퇴출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국제 컴패션에서 인도에서 한 해에 회심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이게 인도 정부한테 걸렸어요. 너희들이 보니까 이게 선교단체구나. 얘는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로 치면 소그룹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생각해보면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을 할 때 목회가 언제 가장 활발했었을까? 언제 우리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했었던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 나상원 집사님이 온다는 걸 몰랐어요. 있었으면 다른 예화를 썼을 텐데 예배 바로 전에 인사를 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도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위축됐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건물 없이 살게 되고 우리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살지 않는 동네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해 여름에 교인들이 한 40%가 한꺼번에 한국을 갔어요. 여러분, 한국 갈 때 나눠서 가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가면 목회자에게 타격이 돼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새로운 목사가 오더니 교회가 이제 망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적은 교인이 있었던 건 처음 봤다. 난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 중에서 이 나상원 집사님의 부인이신 나성원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이시는 그때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젊은 집사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집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집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서 반찬을 일주일에 격일로 해서 처치를 갖다 주자.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방문하고 반찬 나눠줬어요. 그 일을 주도하신 분도 여기 있고 그때 함께 협력하신 분도 여기 다 있어요. 나상원 집사님의 어머니가 집에를 방문했는데 아들이 그걸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직장도 좋은 데 갔는데 왜 밥을 얻어먹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나상원 집사님이 엄마, 이거는 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 산옷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 시스템이 좋은 교회,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제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데려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 예배를 드려요. 성탄이란 어떤 날일까?
하나님께서 늘 순종하지 않고 늘 삐뚤어져 있고 생애 한 조각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선한 모양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죠. 이 엄청난 사랑 바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바로 나를 타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일부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